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 42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덕담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 얼굴 보시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진심에 어린 그런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다른 편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네, 올 한 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 갔다 올 일이 생겨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각각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소유를 맡깁니다.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더니 그 중에서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장사를 너무나 잘하여서 배나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아주 크게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돈을 땅속에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꼭꼭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크게 꾸중을 듣고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이 말씀에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각 사람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은사와 내 삶의 차원을 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 자기가 맡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종이 이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책망을 받는 악한 종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다들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 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동안 알고 들어왔었던 이 전통적인 이 해석과 가르침이 정말 옳은 것일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오늘 우리들처럼 그렇게들 이해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때 그 당시에도 들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선 이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쯤 되는 돈인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란트는 일반 일꾼들, 그 노동자들의 20년 연봉쯤 되는 그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돈 가치로 한번 계산해 보기를 원합니다. 1년 연봉을 약 2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는 4억 원쯤 되는 그 액수의 돈일 것 같고요. 또 2달란트는 8억 원쯤 정도쯤 되는 것이고, 그리고 5달란트는 20억 원 정도쯤 되는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해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주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과 사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적은 것은, 미미한 것, 사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 종들 가운데에서 너는 누구처럼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 각자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종말론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준비함이나 깨어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평생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셔도 전혀 당황스럽지 않고 멘붕이 오지 않는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늘 준비하고 있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믿음을 준비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네가 믿음을 활용하라, 그 믿음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네가 잠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손 놓고 있질 말고 너의 믿음의 장사를 잘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너희들 정말 허랑방탕하게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는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마태복음의 시선으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왔었던 선입견들을 그리고 고정관념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오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마음 가운데에서 한번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시각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1세기 때에 이스라엘 농부의 눈으로 한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신학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초대교회 시각으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서 요즘 현대신학의 신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로는요, 21세기의 자본주의 시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결코 해석하거나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매끄럽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미덕 중에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세기로 돌아가서 1세기 초대교회 때에는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안에서 부를 쌓아놓고 축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장사를 한다거나 또 사업을 해서 어떤 이득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남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지배 계급과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세기 농경사회에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의 농토가 농가 밭이 100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사업을 아주 잘 해가지고 만약에 농가밭을 크게 늘렸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는 그 농가밭을, 자신의 농가밭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배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박수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때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잠수함에서 물고기 주는 체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수함을 탔는데 크고 작은 참치 10마리 정도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정도의 먹이를 사가지고 그 물고기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5개를 통째로 그냥 홀딱홀딱 다 통째로 삼켜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큰 놈이 2개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 8마리가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참치가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여, 제가 5개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참치야. 이번에는 두 번째 참치가 주인에게 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주여, 저는 2개를 먹었나이다. 아, 그래? 너도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참치로구나. 이제 나머지 다른 참치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여, 저는 달랑 하나밖에 못 먹었나이다. 주여, 저는 큰 형에게 다 빼앗기고 하나도 먹지를 못했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너는 왜 하나도 먹지 못했다는 말이냐? 이 게으른 놈들을 저 욕지에다가 확 던져버려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한정된 자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셋째로는요,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돈에서 이렇게 100%의 이익을 챙겨가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으십니까? 이러한 탐욕스러운, 욕심이 많은 이런 부자의 이야기는 자신들이 늘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늘 체험하는 지옥과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제대로 한번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평생 농사 지어가지고 주인에게 소작료를 다 빼앗겨버리고 온갖 여러 세금으로 약탈당한 사람들의 눈물의 이야기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착취자, 악덕 영주를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착취자에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착취하는 매국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야말로 오히려 이 착취자에게 대항했다가 대들었다가
고난을 당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곧 여기 이 말씀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깨트려 버리고 오히려 제 끄트머리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세 번째 종을 진짜 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 번째 종은 열심히 장사하거나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덕 착취자의 행위에 절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마 1세기 농부들에게 큰 박수를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이 세 번째 종의 용기를 행동을 보면서 이 종은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이 사람들의 관점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그런 이해와 해석을 보면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두 종은 참으로 충성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다. 1세기 농경사회의 관점에서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억압받고 빼앗기면서 살아야만 했었던 사람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 종으로 보는 색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적인 상황에서 성경을 보려고 했던 관점은 참으로 참신한 시도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마태가 정말 그러한 뜻과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그건 아무래도 좀 무리하고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 해석은 좀 약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참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천국을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종말 설교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었을 때 과연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셨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적으로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는 아니란 시각에 메어가지고 말씀의 깊이를 놓치는 것도 너무나 그거 옳지 않는 것이지만 새로움에 메어가지고 자신들의 독특한 관점에만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원래의 의도,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을 잃어버린 것은 더욱 옳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과연 종말에 끼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말을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것들 다 주저리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오늘 말씀에서 충성된 종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성경이나 또 개적 개역 성경이나에서는 충성으로 번역하고 있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진실로 또 표준 번역에서는 신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믿음은요 페이스라고 하는데 충성은 페이스풀리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믿음이 넘쳐나고 충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 첫 시작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그때 천국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숨어있는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충성은 이 땅의 어떤 악한 임금이나 악덕 기업주에게 바치는 그런 충성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빛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번 보시고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네,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 충성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 말씀에 그리고 또 29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기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충성하라고 주신 자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올바로 사는 인생관입니다. 생명, 이것도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내 생명도 내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끝까지 충성하라고 나에게 잠시 이 생명 맡겨주신 것입니다. 건강, 나의 이렇게 건강함, 내가 걸어서 교회 올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 건강, 어느 날 건강을 잃고 나면 이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 내가 벌고 내가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재물, 이 돈도 모두 잃고 나면 처음부터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했었던 로마 제국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덕 기업주의 재산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들이 가진 모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 장사, 자기 사업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세우라고 주인이 종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자원을 금달란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든지 헌금이든지 또는 은사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모두가 다 크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적은들에 충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에 비하여서 지금 내가 받은 것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적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보시고 반드시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가지의 충성을 보시고 참 잘하였다, 너무 잘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진정한 충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작은 것에 진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충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 말씀의 해석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충성에 반대되는 말이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게으름의 반대말이 뭡니까? 반대말은 부지런함이어야 되는데 충성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반대가 되는 것, 그 역적의 정체를 한번 벗겨보니까 바로 게으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악한 성품은 바로 게으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꼭 같이 한 세트로 붙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꼭 함께 붙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충성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쁘게 신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삶, 이게 뭡니까? 영적인 승리를 위한 고난의 삶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참으로 편하고 기쁘고 쉬울 것이라고, 네가 나를 따르고 너희들이 나의 그러한 길을 따라가면 형통하게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어려움과 고난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그런 것들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불편하고 좁아 터진 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나에게 어떤 대가를, 절제를, 희생을 늘 요구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불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충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삼가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 대적해야 될 치명적인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게으름에게 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혀까지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게으른 사람, 참으로 게으른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입은 정말 더 바쁘고 엄청 더 분주하게 보입니다. 늘 뭔가 핑계하기에 늘 너무나 바쁩니다. 오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불평하고 비판하기에 참으로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에는 너무나 게으르고 입만 벌리기만 하면 우리 주인은 어떻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또 어떻고 달란트를 조금밖에 안 주느니 뭐니, 날 무시하니 뭐니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되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 입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에도 바빴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드러내기에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저리 많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남겼나이다, 이 말밖에 안 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고 또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왜 그렇게도 많이 있습니까? 그 혀가 너무나도 쉴 틈이 없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일에 늘 바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괜히 쓸데기 없는 일에, 엉뚱한 일에
엄청 바쁜 것이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파가지고 묻어놓고 계속해서 낮잠만 자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아주 아마 뭔가 자기 일에 엄청 바쁘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엉뚱한 세상 일에만 늘 이래저래 바쁜 것이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에만 열심히 뿌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천국을 위하여서 심고 장사했는지 여러분 늘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게으름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신앙의 영적인 거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게으름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게으름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맞서서 싸워야 될 나쁜 성품, 나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이런 게으름과 맞서서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건강,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우리 자식들 결혼 잘하는 것,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것, 우리가 기도자로 온전히 서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이루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게으름 속에 붙들고 있는 그 환경과 싸워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해부터는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지. 지금까지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맨날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맨날 잠이나 자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올 한해 진짜 최선을 다하여서 섬겨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는데도 섬기질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자리, 영적 모임에 나가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오미크론, 코로나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또 이렇게 영적인 모임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더 편해지려고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게 드리려고 하고, 제가 한번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처음에는 똑바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드리다가 나중에는 약간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자고 있더라고요. 점점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게 드리려고 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잔머리를 굴러댑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육체의 열매이고 불충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으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세임과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중요한 일에 참으로 바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여러분의 그 작은 충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 또 여러분이 맡은 직분, 그냥 땅에다가 고이 땅 파고 땅에다가 깊이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늘 본전만 가지고는 절대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절대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이름만 가지고는 절대 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목사라고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맨날 입만 벌리면 주세요 주시옵소서 라고만 평생 동안 반복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마치려고 하십니까? 제발 이제 그런 수준에서, 그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좀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냥 보면 아무 말씀도 아닌 말씀 같지만 이 29절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엄청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떻게 다시 읽어보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충성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 상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 영적 거인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면 기도의 거인이 됩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영향력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면 더 높은 차원으로 영적인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누리는 복이 있습니까? 즐기는 분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고 없어질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축복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자에게 커다란 어떤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급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지독하고 악덕한 기업주도 자신에게 충성한 자에게는 주인의 기쁨을, 즐거움을 나눠 가지라고 초청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의 멸관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성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